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 열왕기상을 쭉 보면서 생각난 그 사자성어인가요? 독인, 객인, 돛진, 갯진이 표준말이 아니고 독인, 객인이더라고요. 북이스라엘 왕들이 다 그나물의 그 밥이고 윷놀이로 치면 도 가거나 개 가거나 다 뭐죠, 무슨 키재기? 도토리 키재기 그런 거였다 이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악한 왕 아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까지를 그 아합의 아버지 이름을 따갖고 오므리 왕조라고 불러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합이 제일 이 발군으로 악해서 그랬는지 아합의 영향력 때문이었는지 아합 왕조라고도 부르거든요. 그야말로 그때는 이 이스라엘이 악한 왕 경연대회였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합과 그 마누라 이세벨의 몰락 심판을 말씀하셨죠. 참다가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예후더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10장 좀 보고 오셨어요? 예후가 누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문제적인 인물. 예후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독특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열왕기하 9장 10장 이 두 장에 걸쳐서 예후가 어떤 인물인지, 예후가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 한 일이 뭐죠? 죽인 것밖에 없어. 독특하죠. 뭐 잘 다스렸다거나 뭐 외교를 했다거나 뭐 이런 게 안 나오고요. 예후가 왕으로 즉위해서 한 일은 딱 하나. 죽이고 나서 10장 끝에 자기도 죽었다. 이러고 끝나요. 이 문제적 인물 아닙니까? 우리 오늘 이 예후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예후라는 이름이 성경 처음에 언제 성경에 등장을 했냐면 엘리야 때예요. 열왕기상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상 19장 16절인데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18장이 850대 1로 엘리야가 싸운 그 장이라면 19장은 로뎀나무 그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다시 부르셔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너 가서 예후한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왕이 됐나요? 그래서 엘리야가 예후한테 기름을 부었나요? 아니요. 그러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기름을 부었나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열왕기 9장에 와서 여기서 정작 예후한테 기름을 부은 건 한 청년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 심판, 이 몰락을 참고 또 참으시고 돌이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죠. 왜 그랬죠? 하나님 왜 기다리셨다고요? 다윗에게 말씀했던 그 언약의 말씀, 너희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 말씀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대로 오랜 시간 하나님 참고 또 참으시고 돌이켜라 제발 돌이키길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거죠. 그런데 정작 심판의 트리거가 된 사건이 있었죠. 아합이 이 문제인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 죄악,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내 이런 인간은 보다 처음이다. 그러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아합 내 피를 핥게 될 거다. 그리고 개들이 이세벨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예후가 그 역할을 하는 스토리가 9장, 10장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처음에 어떻게 왕이 됐는지 기억나세요, 여러분? 원래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어느 날 한 청년이 기름통을 갖고 와서 느닷없이 머리에 그냥 기름을 부어버렸잖아요. 엘리사가 그 청년 선지자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엘리사가 부르더니 이리 와봐. 예후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 청년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아마 쿠데타구나.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영화 뭐죠? 네. 그 청년은 쿠데타라는 걸 아마 직감을 했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자리에 갔다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순종해요? 거침없이 순종. 저는 그 청년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 가지 묵상을 했는데 군대 장관이 다 모인 그 자리에 간 거예요. 뭘 들고요? 손에 기름병을 들고 간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예후 만나러 왔다고. 너 누구한테 왔니? 예후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앉은 자리에 있던 모든 군대 장관들이 생각을 했겠죠. 셋 중에 하나거든요. 기름병, 왕,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예후를 지목을 하니까 쿠데타구나. 예후가 왕이 되겠구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병 보고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거 자체로 쿠데타라니까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청년을 머릿속에 떠올려 봤어요. 손에 든 기름병 때문에 자기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 위험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왕을 세우는 어떻게 보면 dangerous mission이에요. 위험한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여러분 헌신, 순종 그러는데 이 청년처럼 하는 게 헌신이고 순종이에요. 담백하게 자기 욕심을 싹 다 빼고 사욕을 넣어두고 말씀하신 대로 즉시 기쁘게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헌신과 순종은 그게 아닐까 이 청년을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을 좀 해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을 부르셔서 손에 기름병 하나 쥐어주시면서 가라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순종하시겠어요? 제가 그 청년이라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저 아직 선지자학교 졸업도 못했는데요. 졸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제가 그래서 목사 안수도 받고 어엿한 선지자가 돼야 될 건데 이렇게 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나오진 않았을지라도 머릿속에 그 생각이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안 했는지 못했는지. 그 소녀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에게 좋은 소식을 우리 주인이 저기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만나면 병이 다 나을 텐데 굿뉴스를 전해준 그 어린 여종 기억나시죠? 그 소녀가 아니었으면 나아만의 삶은 안 나아만으로 끝났을지도 모른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헌신과 순종은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겁니다. 그 앞을 도무지 알 수가 없을 때 묵묵히 담백하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는 게 순종이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할 수 없는 거 못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심 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라는 걸 알게 된다면 그 어린 여종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
쭉 앞쪽에 나오는 그 청년처럼 엘리에사의 그 학생처럼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9장 6절 한번 보세요. 9장 앞부분에 6절에 예후를 부르시는 말씀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7절 이유가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9장 7절 시작. 너는 네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예후를 심판의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자, 앞에 그 청년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누구는 선지자 후보생이지만 기름을 붓고 도망가는 게 사명이었어요. 안수를 받고 어엿한 선지자가 되고 결혼하고 이렇게 앞길이 쫙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그 위험한 사명을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진, 뒤에 안 나오잖아요. 그 청년에겐 그게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는데 뭘 해요? 심판의 대행자, 그런 사람으로 예후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이런 부르심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거 한번 킵하고요. 여러분, 부르심에 대답하는 방법은 하나뿐이에요. 아멘. 아멘이 무슨 뜻이죠? Yes, sir.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동의잖아요. 머리로만 동의가 아니고 삶으로 동의하는 게 아멘이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에 순종하면요, 그 이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손드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맞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도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지. 그러면서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삶으로 경험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장 10장 내내 죽이는 얘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합은 진작 죽었죠. 악의 촉. 아합은 진즉에, 아합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나세요? 누군가 무심코 쏜 화살에 그 솔기 사이를 뚫고 화살이 들어가서 맞아 죽었다 그래요. 예후가 누굴 먼저 죽이냐면 9장 10장 보니까 북이스라엘 요람 왕을 죽이고 남유다 아하시아 죽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합 마누라 이세벨을 죽이고. 이제까지 살아있었어요, 이세벨이. 저는 이세벨 묵상하면서 누군가 계속 떠올라가고 아주. 자, 보세요. 지난 목요일자 본문이었던 것 같은데 9장 3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예후가 자기 죽이러 오는 거 다 소문나고 알 거 아니에요, 이세벨이. 그런데 이세벨이 뭐 하고 있었죠? 화장하고 있었어. 거기 보세요. 이세벨이 듣고 뭘 그려요? 눈을 그리고 눈썹을 붙이고 또 눈에다 뭐 하죠? 이게 불에 달고 이게 올리는 거 뭐라 그래요, 그 자매님들? 그거 안 하시나 우리 자매님들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고데기하고 이세벨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에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바라봤다. 참 기괴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를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자기를 죽이러 오는 예후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중요한 키는 뭐냐면, 그러고 나서 마지막 화장을 한 다음에 이세벨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앞에 왜 화장을 했는지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뒤에 보세요.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갑자기 왜 시므리야, 예후인데. 시므리는요 40년 전에 살았던 군대 장관이에요. 반역의 상징. 그래서 시므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이제
남편은 애전에게 죽었고 요람 왕 죽이고 아하시아 죽이고 세 번째로 자기 죽이려고 찾아오는 예후를 보고 저주하고 비꼬고 있는 거죠. 야, 너 그러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냐? 그러면서 마지막 화장을 한 겁니다. 뭐가 느껴지세요? 전 세 글자 딱 들어왔어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마지막까지, 끝까지, 죽기까지. 마지막 화장, 이세벨의 마지막 화장은 자존심입니다. 이게 바알 신앙의 특징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존심 포기 못하는 게 여러분 종교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있어요. 종교는 내가 중요해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종교는 다 죽게 생겼는데 화장은 무슨 화장이야? 죽을 때까지 자존심 지키려고 하는 게 종교다. 여러분 주님을 내 자존심 높이는 수단으로 믿는다면 주님이 아니고 바알 신앙이에요. 그게 내가 주인인 거지. 종교심은 나를 가운데 놓고 신이 나를 도와서 나를 밀어 올리도록 신을 부리는 마음이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나를 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시는 거죠.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나를 압도하실 때,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힐 때 비로소 자유를 느끼는 거, 자유를 경험하는 거, 그게 진짜 신앙이죠. 여러분 바른 신앙의 길은요, 그래서 자존심이 고양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믿으면 믿을수록 주존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것, 주님이 중심에 계신 것, 한가운데 계셔서 주인으로 왕으로 내 삶을 통치하시는 것, 내 안에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고 따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그게 진짜 셀프 이스팀, 자존감이죠. 성경적인 자존감은 나를 높이는 자존심이 아니고요, 옛사람이 죽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도달하는 자리인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내가 비로소 소중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거죠. 그런 존재로 자랑스럽게 사는 거죠. 주님과 함께. 심판의 도구로 예후가 세워졌다 말씀드렸어요. 아합의 집 심판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바알 숭배를 철저히 괴멸합니다. 몇 명 죽였는지 세려고 그러다가 포기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왕자들을 죽이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안 죽여요. 목 베와라, 광주리에 담아와라 그래. 70명 왕자들 자기 손 안 대고 죽였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가는 길에 만난 남유다 왕의 아들들 42명도 죽였고, 102명인가요? 그럼 더하면 여호나답을 중간에 만나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거짓으로 불러 모으죠. 내가 바알 숭배 더 잘할게. 다 모여봐.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모여야 돼. 그래놓고 싹 다 싹쓸이 하잖아요. 여하튼 9장 10장은 내내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두 글자로 진멸이죠. 단순한 학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예후가 이상해요. 그거 좀 이렇게 눈치채셨어요, 여러분? 자, 10장 10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0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예후가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아멘. 시킨 일 잘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표현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후가 한 말입니다. 시킨 일 잘했죠. 심판의 도구로 진멸하라고 말씀하셔서 가는 데마다 다 죽이고 싹쓸이하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왕자 70명 목을 쌓아놓고 한 말이에요. 이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선포할 때까지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여호나답을 만나서 몇 절이죠? 거기 보면 예후 표정 보이세요? 거기 어깨가 으쓱합니다.
뭐라고 그랬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10장 16절이에요. 나와 함께 서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나의 열심, 거기다 밑줄 그으신 나의 열심을 봐라. 그리고 저는 예후가 으스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때부터 맛이 간 것 같아. 결국 그는 열심을 가장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기 시작하는 것 같아. 여러분, 결국에 나를 벗어날 수 없는 게 내 열심이에요. 나의 열심을 봐라. 옆에 사람이 하나 딱 있어. 너 나하고 같이 할래? 딱 손잡고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시키셨어. 나는 이런 걸 하려고 그래. 너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 같이 할래? 이게 아니고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몇 명 죽었고 몇 명 죽었고 다 죽였는데 이제 누굴 죽이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야, 다 죽이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어깨가 으쓱하고 으스대고 있는 예후의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내 열심은요 자기에게 집중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가 올라오죠?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막 똘똘 뭉쳐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뭐가 올라와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일 먼저 짜증이 올라오더라고.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나? 하다가 잘 안 되니까. 그렇잖아요. 죽으라고 열을 올리다가 어떻죠? 좀 쉬자. 슬그머니 사그라들거나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타협해버립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런 걸 그랬다고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그냥 덮어버려요. 자기 열심을. 여러분, 이게 인간의 열심이 가진 한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헌신과 순종은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닥치고 순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저 같았으면 제가 이때 살지 않았으니까 그냥 믿음이 충만하다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났으면 하나님이 하신 그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찾는 일을 계속 그 동반자, 동역자와 같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접속되어 있는 거, 하나님과 커넥트되어 있는 거.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내 열심으로 자가 발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이거 자기 생각으로 진멸의 대상이 아닌 사람까지 죽이고 막 이러면 곤란하다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묻고 따르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을 텐데 이스라엘 다른 여느 왕들처럼 똑같이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처음엔 잘 나가다가 나중에는 용두사미처럼 돼버려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해야 될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내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눠주십시오. 그래야 계속 하나님과 연결되고 접속되는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생각나세요? 저는 자동차 내비게이션은 안 쓰는데 요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 차만 해도 거의 10년 전 차니까. 현대기아 이 내비게이션이 마음에 안 들어. 어쨌든 그 GPS 위성 신호하고 늘 연결되어 있는 요즘 그 핸드폰에 있는 내비 앱들은 그렇잖아요. 늘 연결되어 있는 내비게이션처럼 움직여야 되는구나. 저는 내비게이션 그 아줌마가 계속 말해줄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 아줌마가 자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GPS의 뜻을 받아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아는 길이더라도 멀쩡히 알아요. 근데 막힌대. 그러면 믿는 거예요. 막히고 사고 났다고 그러니까 돌아가. 빨간색이면 믿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내가 못 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위에서 보고 계세요. 앞에서 보고 계시다고요.
모든 걸 알고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거죠. 그게 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걸 안 했다고 예후가. 그렇죠? 자, 10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갑자기 10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칭찬 맞죠? 잘했다 칭찬하신 거.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앞절 30절은 칭찬 맞는데 29절하고 31절 그 앞뒤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째서 예후는 바알은 모두 다 회파했으면서도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멸하지 않았을까요? 예후의 동기가 영적이 아니고 정치적이었다. 그걸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금송아지가 뭔데요?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세워놓은 거예요. 왜? 저기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도 여호와가 계시다. 여기서 금송아지를 예배해라. 그러면 하나님 예배하는 거다라고 여로보암이 죄짓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모든 이 악의 경연대회에 참가한 왕들이 특히 북이스라엘 왕들이 남유다로 백성들이 못 가게 딱 선을 그어놓고 그 정치적인 의도로 얽어매 놓은 게 금송아지인 거죠. 바알 숭배는 진멸하는 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유리했지만 반면에 금송아지는 역사도 오래되고 모든 그 당시 정치 당파가 소중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금송아지는 보이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여길 정도였으니까 예후도 머릿속으로 이쯤이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저는 여기서 이걸 봤어요. 예후는 심판을 하나님이 시키신 그 심판을 실행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지는 못했다. 하나님은 진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도구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사람을 원하실 거예요. 말할 것도 없죠. 후자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어떤 일을 하는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사람인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아니, 성경 다 보니까 그게 더 본질인 것 같아. 그래서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 여러분, 예후는요 어디까지 순종했냐면 자기 이익에 도움이 되는 선까지만 순종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어가니까 지나치게 강렬한 헌신이 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건 욕심이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닌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지점까지 내달린 겁니다. 오버한 거죠. 오버에는 뭐가 필요해요? 컨트롤, 제어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여러분 마지막이 뭐죠? 성령의 열매 마지막 절제입니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의 열매로 마지막에 절제가 딱 있는 셀프 컨트롤. 내 뜻으로 내 열심으로 다 이루었다고 어깨가 여러분 으쓱하기 전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과 헌신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신앙은요 다 괜찮아 와 다 죽여야 돼 이 양극단의 사이에 있는 게 저는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다 괜찮아 허용하고 괜찮아 다 괜찮은 게 어디 있어? 어떤 지경에 올라가면 다 괜찮아를 생각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 반대편 오늘 예후가 하는 것처럼 다 죽여야 돼 싸그리. 여러분
이 양극단이에요. 그 사이에 참된 신앙의 태도가 있어요. 예후가 보여준 이 오른쪽 끝에 잔인함과 폭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거죠. 아니, 다 죽이면 어떻게 해?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지나친 열심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 지나친 열심. 그건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하나님의 열심을 무분별하게 동일시하기 시작할 때 엉뚱한 길 간다 그 말이죠. 뭐죠? 도를 넘어서는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이건 하나님도 원하실 거야. 물어보지도 않고. 진멸은 당연히 애꿎은 학살이 아니에요. 죽이다 보니까 이 예후 자기 선차적인 기질하고 쫙 맞았는지 어쨌는지 잔인성과 점점 갈수록 잔인해지는 욕심이 점점 더 그릇된 열심이 점점 더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성경은 그의 예후의 심판 행위가 충분히 깊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예후의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돼서 행해진 게 아니다 그거죠. 예후는 그걸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전심으로 율법을 행하지 않았다. 오늘 31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이 시킨 거 했다. 그랬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율법적인 열심. 들어보셨어요? 율법적인 열심. 매 맞을까 봐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법에 저촉될까 봐. 아유, 무서워. 그래서 주일에 예배 드리러 오고. 아유, 주일날 어렸을 때 목사님,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 주일날 저기 등산을 가더라도 일부 예배 드리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일부 예배 드리고 가면 다리는 안 부러진다. 저는 저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어린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율법적인 열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적인 열심, 하나님의 열심,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자기 열심, 이거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거죠. 자기 열심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짜증이 올라오고 갑자기 사그라들거나 타협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경우에 시키지도 않은 일,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일 해놓고 삐집디다. 제가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안 알아주십니까? 이게 입으로 고백하기는 명구스러워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갚아주시지? 막 이래요. 아이고 등신아, 제 속으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보상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게 자기가 열심히 일한 삭슬 달라는 품꾼의 태도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안 그래요. 아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한 거 없이 당당히 달라고 하는 게 아들입니다, 여러분. 네. 아들 키워보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아빠 엄마께 자기 겁니다. 그게 아들이에요. 네. 어릴수록 어떤 줄 아세요? 전폭적입니다. 어릴수록 전폭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심이에요. 주님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실 때 독특한 사명을 맡기셨지만, 예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봐, 하나님 이렇게 맡겨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도, 그 리밋을 지키길 원하셨지만 예후는 그걸 벗어나서 여호와를 위한 자기 열심, 그러면서 자기 욕심으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마지막 절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율법을 지키지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신앙은 전심이어야 된다. 적당한 헌신은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참된 헌신과 순종은 전심, 온 마음. 저는 이 전심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봐요. 온 마음이죠. 항상성입니다. 항상성. 지난주는 이랬고 이번 주는 이렇고 그게 아닙니다. 늘 같은 마음으로 전부를 다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방식이어야 된다. 왜? 주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잖아요. 주님이 항상성으로 우리를 대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먼저 그렇게 나를 사랑하셨다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무슨 말이죠? 항상성으로,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죠.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문제적인 왕, 예후에게서 발견하는 세 가지 문제점이에요. 첫 번째, 전심이 아니었다. 반심이나 반의 반심이나. 둘째, 자기 열심이 지나쳤다. 하나님의 열심은 안중에 없었다. 여호와를 위한 자기 열심. 여호나답한테 한 말 좀 보세요. 여호와를 위한 자기 열심에 치중되어 있어요. 세 번째, 뭘 못 버렸다고요?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못 버렸다. 끝내 여로보암의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어요. 금송아지 못 버렸어요. 저는 이 세 번째에서도 어떤 묵상을 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금송아지 본 적도 없어요. 금송아지 본 적 있으세요? 구글에 검색하면 금송아지 해갖고 나오긴 나와요. 근데 그거지, 우리가 금송아지가 어디 있어? 근데 다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끝까지 포기 못하는 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바알 신상은 다 때려 부셔갖고 변소를 만들면서도 여로보암의 죄, 금송아지, 그건 포기 못하는 거. 여러분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 마리수가 다를 뿐이지. 누구는 한 마리 갖고 있고, 누구는 작은 거, 누구는 내 눈, 내 시야를 다 가리는 금송아지 어마어마한 거. 뿌리 깊은 우상. 나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가지고 있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뻥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금송아지. 어느새 내 삶의 일부가 돼버린 그 우상.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우상.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삶의 일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도 그건 잘 안 내놓더라고 보니까. 금송아지니까 그래서 그래요. 끝까지 붙들어야 될 나의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뭐에 해당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덴티티, 정체성처럼 굳어져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시는 게 너무 두려워서 내놓기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어쩌나, 그래서 일부러 도망가거나 외면해버리고 내놓지 않는. 예후가 딱 거기까지였다니까요. 금송아지는 예외로 해놓고 다른 거 자기 마음대로 다 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거기는 하나님도 손 못 대셔. 그런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금송아지는 뭡니까? 주님 그것만은 안 됩니다.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영역 안에 그것도 다 허용이 되고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주인이시지. 딱 익셉셔널하게 자기 거 딱 금송아지는 붙들고 이불로 포닥 이렇게 해놓고 손도 못 대게 하나님도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게 바로 끝까지 가는 금송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자존심일 수도 있어요. 포기 못하는 명예일 수도 있겠고, 일종의 어떤 안정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일생 동안 자기가 붙들어온 나 자신일 수도 있고. 저는 그런 생각하면 끔찍해요. 나 자신이 금송아지라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후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첫 자리에 우리가 다시 서는 겁니다. 스타트 라인에 다시 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앙은 거기서부터 다시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어 가시는 그 첫 자리, 그게 십자가죠.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거기까지 못 가요.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거룩한 영으로 나와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자, 접속되어 있자, 내 뜻을 내가 알려주마.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외우셨어요?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열심에 연결되어 있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신다. 내 열심이 아니고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해서 헌신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끝까지 완주하는 게 중요한데 연결되어 있으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내시고야 말 겁니다. 내 열심으로 이악 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루실 줄 믿는다는 거죠.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그래서 내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그곳까지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붙잡고 한번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후의 삶, 예후의 부르심,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부르심과 헌신과 순종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전심으로 나의 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계속해서 따라서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면서 내 안에 숨겨진 그 금송아지마저 모두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연결되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접속되어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 이루시는 그 첫 자리,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영광에까지 다다르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내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그 자리까지 다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장악해 주시고 압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전심으로 내 열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숨겨둔 금송아지마저 다 내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